찬양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천사 예생 찬양단 축복의 박수 해줍시다. 찬양 끝났다고 내일 안 오면 내가 집으로 신방 갈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누가 가론 유다입니까? 누가 가론 유다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론 유다가 회계를 맡았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3년 정도 공생애를 사셨기에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사용할 재정을 맡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쉽지 않은 회계의 일을 누가 맡았다? 가론 유다가 맡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12제자 가운데 가장 셈법이 빨랐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과 12제자가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에서 재정을 관리하는 일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가론 유다는 공동체에서 회계일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요한복음 12장 6절과 요한복음 13장 29절을 보시면 가론 유다에 관한 성경의 증언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니, 그는 도둑이라고 사도 요한은 증언합니다. 우리 두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아멘. 그 다음요,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12제자가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실 때 되는 대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너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몇몇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이 12를 세우셨습니다. 누가 세우셨다고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시고 구원자이신 분이에요. 자, 왜 부르셨느냐? 왜 세우셨느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까? 마가복음 3장 16절부터 19절에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름도 나오는지 잘 들어보세요. 시몬 베드로, 세베대 아들 야고보, 야고보의 형제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가론 유다 등입니다. 여러분 이름 나왔습니까? 안 나왔군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가론 유다가 한 행동에 대한 기록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론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론 유다가 하는 행동이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론 유다가 자기 발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팔겠다. 이게 흥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팔다니요. 가론 유다의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이 얼마를 주었죠? 은 30을 즉시 달아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시면 황소가 남의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서 죽게 하였을 때 은 30세겔을 배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노예의 값어치에 불과한 적은 액수로 불의한 자들의 손에 거리가 된 거예요. 이것은 당시 산헤드린 공의와 가룟 유다 양자 간에 예수님을 노예 정도로 아주 하찮은 존재로 취급하고 멸시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거리입니까?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 넘겨줄 텐데 얼마 줄 거야? 은 30을 줬다는 거예요.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서 황소가 죽였을 때 준 값이 은 30이었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을 맡아서 억지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예배 안내를 맡아서 우리 총여성계 임원들이 억지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르셔야 12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로 삼아 주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이토록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가룟 유다는 회개를 맡고 있었기에 예수님과 이야기할 일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렇죠? 공동체 생활을 이끌어 가야 됐기에 예수님보다 누구보다도 더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현장에서 지켜본 인물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주옥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아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다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그 주옥과 같은 말씀이신 그분 자체가 전하는 그 은혜의 말씀, 복음을 다 들었다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믿으십니까? 어째 대답이 이리 시원찮아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거 믿으세요? 그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구세주님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인 거 믿으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 구원자로 믿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민족 해방 운동의 지도자,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구나. 저 행하는 행동을 봐. 죽은 자 막 살리네. 병든 자를 치료하네. 오병이어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네. 이야, 저런 사람이면 메시아가 될 수 있어. 로마 엎어버릴 수 있어. 그런 기대를 했는데 기대가 깨진 거예요. 예수님 무슨 길을 갔다? 비아 돌로로사의 길,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바로 이 점이 가룟 유다의 기대에 어긋났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의 배신에 관하여 스가랴 11장 12절에서 예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아멘.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악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가 재미있으려면 악역을 감당한 사람이 악한 역할을 잘해줘야 돼요. 아주 표독스러운 시어머니 역할을 해가지고
며느리 눈에서 눈물을 쏙쏙 빼게 해야 시청자들이 저런 나쁜 시어머니 시금치도 먹지 말자 막 그러면서. 근데 그 역할을 흐리멍텅하게 하면 드라마가 살잖아요. 막 드라마를 보는 사람 속에 그 악역을 감당하는, 이런 그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도 봐봐. 아주 악한 짓을 하잖아. 그러니까 송혜교가 막 너무 불쌍해, 막 눈물이 나고, 그치? 우리 남자들 가운데 눈물 흘린 사람 있을 거야. 아내한테 막 혼나고 청승 맞게 눈물 흘린다. 근데 저도 가끔 이 드라마를 보면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집사람 몰래 살짝 훔치고 이랬지. 영화든 드라마든 악역을 감당한 사람이 그 역할을 잘해줘야 돼.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참 이렇게 읽어보면요, 놀라우면서도 재미있는 게 뭐냐면, 구약 39권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들이 신약 27권을 통해서 하나도 거짓됨이 없이 다 나타나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성경 여러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면은 이 신약 성경 이렇게 보면 밑에 관주가 있습니다. 관주. 여러분이 관주 성경을 사야 돼.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없어요. 그래서 예언된 말씀이 어디서 나온 말씀인지 이게 기록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럼 그 말씀을 꼭 추적해서 찾아보란 말이야. 그리고 색연필로 밑줄도 그고 이러나 말이야. 그래서 뭘 깨닫느냐? 하나님은 예언하신 말씀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구나, 이걸 알게 됐다. 할렐루야. 그건 뭘 말하죠?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야. 시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 말씀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삭슬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나에게 은돈 30개를 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행동은 성경의 예언의 온전한 성취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동역하는 목회자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네, 그 얘기. 이건 제 개인적인 체험이고 경험일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내가 개척교회 목회를 할 때 일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어려우니까 돈을 벌어 오겠대. 근데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돈 벌어오는 시간만큼 가서 기도해. 그랬어. 훌륭한 목회자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일하러 가더라고. 그 2달인가 일을 해서 2달인가 일해가지고는 돈을 좀 벌어와서, 벌어오긴 좋긴 하더라고. 그리고는 그만두더라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일을 하네요.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제 마음속에 그때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사모가 돈을 벌어오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게 중요하냐. 이건 제 신앙 고백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사모는 기도해야 된다, 이게 저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지. 저 굶어 죽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어느 전도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목회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아야 된다, 제가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여러분 거 같죠? 여러분이 쓰지 않으면 여러분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쓸 수 있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죽기 전에 싹 쓰고 죽으라고 자식들한테 물려주려 하지 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겠느냐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것도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내가 이 교회를 나와서 장사를 하고 어떤 이득을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 나오지 마, 제발. 그러지 않겠지만 내가 이 교회 나와서 뭐 좀 보험을 하겠다, 또 뭘 팔아먹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때문에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라고. 코딱지만한 거 그거 욕심내려고 하지 말라고. 제가 저희 아내한테 얘기했던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믿음이요. 당신이 가서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벌어오면 좋다, 난 좋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목사와 사모로 불렀으면 그 일을 해야지. 우리 감리교가 지은 죄 가운데 하나가, 나는 감독회장에 우리 감독들 정말 회개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이중직이에요. 이중직. 목회자들이 목회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갖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아예 합법적으로. 이게 뭔지 아세요? 이런 거야. 여러분이 자식을 낳고는 이제는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저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갖습니다.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개척교회 지하에서 7년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게 뭐냐면은 저희 신앙 고백이 하나님 주신 것으로 먹어야 된다. 이게 저희 신앙 고백이었어요. 저 굶어 죽지 않았잖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게 큰 것 같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돈 벌겠다고 예배 빼뜨리고 돈 벌겠다고 주님 떠나고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망하는 지름길.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주신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은 30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의 작은 유익을 위하여 신앙을 팔아먹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 합시다. 교회를 나오는 이유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오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 때문에 나오란 말이에요. 예수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재물 얻을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똥꿈을 꾼 거야. 나 이게 진작 알았으면 내가 복권을 샀을 텐데. 똥꿈을 꿨대. 아주 집에 똥이 가득하더래요. 그래서 친구하고 가가지고 복권을 샀다네. 나도 언젠가 똥꿈 꾼 적이 있거든. 그래서 복권을 샀는데 5억이 됐다는 거야. 5억이. 내가 그때 샀으면은 우리 교회 더 많이 뭘 했을 텐데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재물이 새면 안 된다고. 아무리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보세요. 다 새지. 여러분, 하나님이 물권의 복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낀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방에 가는 거야, 한 방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눈에 드는 인생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 되시길 바라요. 이제 우리는 자신의 악함을 회개해야 돼요. 나 자신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임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야 되고 내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도 그럽니다. 목회자도 예수 팔아서 성공하려고 하는 목회자들 많아. 입으로는 예수 얘기하지만은 자신의 육신의 정욕, 까먹이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루려 하는 목회자들 많다고. 그래서 저도 늘 하나님 앞에 그런 목회자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 아멘.
그러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만들어요. 이걸 알아야 돼. 예수님 배신하도록 만든다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축복, 흔들어 넘치는 축복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는 총명하여 회개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둑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는데, 민족 해방을 이루어줄 분으로 기대했는데,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은 30에 팔아먹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내 이기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가룟 유다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